3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아침에 봉독할 때 어제 혼자 생각해서 7절이니까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독을 할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됐나 봐. 그래서 1절 읽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안 읽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합시다. 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함께 합시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답답하죠. 왜 저렇게 완고하게 무섭게 행할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저들이나 나나 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들으셨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물론 이제 창조주이고 전능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알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다는데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커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저 인간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어?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 말이 안 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가 봐. 심지어는요, 틀리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요 기다리시고, 안 믿는데도 해를 주시고, 그리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잘하고 영광 돌리는데도 먹게 하고 살게 하고 또 잘 먹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랑, 그런 다음에 그분의 그 은혜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섣불리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예 그냥 판단을 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그런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동기 톡이요. 같이 동기는 아니었지만 타 교단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동기들이 동기로 받아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목사인데요. 맹장 수술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맹장 수술하다 폐혈증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의식 없죠. 이제 위독하게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친구 잘을 몰라요. 그냥 뭐 목사들끼리 그냥 친구라고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는데 몇 번 이렇게 만나 봤었을 때 이제 뭐 좀 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모르겠죠. 아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히 측량이 불가능하구나. 자, 이 사랑과 은혜가 누구한테 옵니까? 그게요,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누구한테 옵니까?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에 사람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주셨죠. 그리고 28절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지배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풀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되 푸른 채소, 나무의 열매 이것만 가지고 살게 했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복숭아를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해요. 올해는 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 복숭아가 멀쩡해요. 아직 안 가봤어요. 가보면 또 어쩔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어제보다 더 익었어, 빨갛게. 그래서 저거 빨리 따야 되거든요. 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게 하셔서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못 먹었는데 올해는 아예 포기했어요. 저기 이제 주차장 공사한다니까 포기했는데 또 복숭아 나무도 알았나? 나 죽이지 마라 그러고 지금 저렇게 열매를 맺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예배자로 살라고 딱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과와 선악과를 함께 뒀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언제나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그러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너를 위해 살지 말라. 세상을 위해 살지 말라. 마귀를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데 누가 출현했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이 있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뭐 가해 얘기입니다만은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계명성이 나와요. 근데 이제 주석을 봐도요. 저는 100% 주석을 신뢰하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주석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간혹 있어요. 감사한 게 이제 그런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감사해요. 분명히 이사야서를 읽을 때 현 시점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응답, 약속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것이 갖는 종말적 의미의 비유와 상징 항상 해석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성을 해석을 할 때도 교만한 아수르 왕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게 맞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부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리라 종말론적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학자가 그렇지 않다겠는데 주석은 그걸 택했더라고. 그래서 나 다 정리를 다 했어요. 한 페이지 정도 되는 A4 용지로 정리를 다 해놓고 그 밑에다 제 이제 개인 의견을 항상 답니다. 좀 주석이 앞뒤가 안 맞을 땐 제 개인 의견을 달아요. 그래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냐? 앞에서는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서는 왜 종말론적 해석을 빼?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항상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뭐를 속입니까? 역사적으로 속입니다. 그러면은 5,000년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그 역사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과 체질과 가치 모든 게 어디서 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죽이는 도적의 종로로 살 내가 할 이유가 없지 안다면은 그런데 모르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모든 가치가 사망을 당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알지를 못하겠구나. 이것은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느끼는 바가 맞는가? 자꾸 질문하라고 그러죠. 너 누구냐? 누구한테요? 나한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게 사망의 길이거든요. 본인이 그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서 사망에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선, 그런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 확신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 8절에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세상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다고요? 가장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죄악,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게 하죠.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얘기하죠. 전생, 윤회, 환생.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이 아예 그냥 일반화됐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은 똑같은 말이거든. 우리를 피조물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어디서 만들어진요? 역사를 걸쳐서 내게 심겨진 사단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는 거고, 그 가르침으로 성경도 보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중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요, 내가 유교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아이들한테 적용시키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그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요, 여기서 뭐 우리 저 유아실보다 조금 더 멀기는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상간에 그게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때 뭐 했느냐, 그때 회개했어요. 그러고요 정말 쫓아가서, 이미 고등부 올라가 버렸잖아요. 쫓아가서 대학부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쫓아가서 전부 다 하나씩 붙들고요, 내가 잘못 말했다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게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러고 일요일 아침에요, 이제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12시에 이제 12시가 아이들 예배니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전에는 애들이 전부 다 고개 쳐박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개를 안 들어. 근데 그날은 애들이 다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아, 이제까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그래서 저놈들이 안 들었구나. 이제 내가 바르게 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것들이 고개를 드는구나. 이것도 참 큰 죄로다. 진짜요.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를 조금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실수를 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기는 길은 회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따먹고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따먹습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4장 11절 12절.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다. 심지어는 평신도가 목회자까지요 뒤집었다 엎었다 처박아 탑니다. 쉽게 해요. 그게 선악과인지를 몰라요. 그냥 막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따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들 다 그 선악과 따먹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성도가 짓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사망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스스로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밖에 못한다. 그래서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이제 이같이 하는 것은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5절, 10절, 7절에서 10절은 사단과 그 세력들이, 그리고 11절 15절은 그 추종자들이 다 사망에 떨어진, 이게 인생입니다. 자, 이 인생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사망에 떨어져 버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사망입니까? 이 땅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고 설교를 저는 많이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안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운전하는 시간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제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게 뭐였냐? 사망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복음은 부활이라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배웠지, 당신의 문제는 사망이라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망의 답은 뭡니까? 그게 사망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부활이니까.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데 그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게 저와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이게 복이 그러니까 다른 거 잡으면 안 돼.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이게 복이 맞다면은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됩니까? 인생의 성공을 말하지 말고 영원한 성공을 말해라. 인생의 성공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도 고통밖에 안 남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성공, 곧 사망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부활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증거해주고 이게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이번에 뭐 국가대표 선수가 이제 사생활에 문제가 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인생 제대로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성공입니까?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재앙이에요. 어느 재앙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갑자기 여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저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바라봤지만은 영원한 성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공만을 향해서 쫓아다녀야 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열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도둑질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복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에서 완전히 제외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뭘 봐야 됩니까? 오늘 내 삶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이 복음이라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게 은혜요.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뭐라고 하느냐? 다른 거 달라고 그래요. 어떤 거요? 내가 불신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 빨리 달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조금 고급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양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이런 이제 구도를 갖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이후 종교개혁교회 교회도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시대의 교회는 단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교회는 다 타락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얘기합시다. 고백 한번 합시다. 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명이다, 복음이다. 이걸 굳건하게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짐을 이제 다 부린 거잖아요. 맞죠? 짐을 부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내 뱃속으로 나서 키웠지만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럼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부모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듣는 척 하는 거지. 우리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와서 듣는 척 하는 것이지 우리 들은 적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인생의 모든 건 다 선이에요. 왜 선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6절, 11절, 12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매락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드신 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선한 겁니다. 뭐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게 선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근데 이걸 누가 못했습니까? 이것을 믿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뭐랬어요? 그게 여호와였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셨다라는 뜻이요. 이걸 실패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본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뭘 섬겼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매를 내리신 겁니다. 말씀 약속하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매를 들었어요. 자, 이 매를 듣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그렇게 있어요. 3절인가요? 4절.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솥에 붙이셨다. 자, 늘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7년 내내 붙였다라는 말. 그러면은요,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파종할 때 와서 파종을 못하게 해요. 작물이 자랐을 때, 성장했었을 때 우양을 들고 와서 거기다 풀어놔요. 풀 뜯어 먹으라고. 풀이 아니잖아요. 밀이죠. 버리잖아요. 식량이잖아요. 그걸 뜯어 먹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학대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추수기 때 또 옵니다. 추수기 때 뭐 합니까? 이제 이때 와가지고 싹 쓸어가고 불질러 버려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이제 30살 가까이에 급제를 해가지고 되게 늦은 나이에 급제를 했죠. 파견을 받으니까 함경북도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진족들이 쳐들어올 때가 됐어. 언제요? 추수를 마쳤으니까 그 마친 추수를 노략질하러 여진족들이 올 것은 거의 확실시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병력의 증파를 요청을 했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진족이 쳐들어왔어요. 중과 부적이었어요. 근데 중과 부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마침 전방에 군인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데가 순찰하러 오는 순찰단이 있었어요. 그 순찰단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여진족을 물리치고 추장도 죽였어요. 대단한 전과를 올린 거예요. 근데 병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상관이 묵살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났죠. 못 막았죠. 큰 피해를, 아군들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근데 이제 추장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보고를 거꾸로 해요. 자꾸 이순신이가 전쟁하려고 군사를 요구하다가 지가 군사도 없는데 가갖고 여진족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러면 우리 병사 몇 명을 죽게 했다. 몇 명 죽인 건 쓰지도 않고 상대방 추장 죽인 것도 쓰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보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첫 번째 파직을 당기게 첫 번째 배구종군이에요. 그것이. 예.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나라에 대한 뭘 버리지 않았어요? 충성심을 버리지 않아요. 정신병인가? 그런 생각을 들 만큼. 그래서 제가 이순신 역사적으로 존경하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어요. 똑같아요. 파종할 때, 그리고 곡식이 자랐었을 때, 그리고 추수할 때, 그리고 또 뭐 할 때요? 한가하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야지. 놀러 갈 때, 놀 때, 놀토가 아니라 놀 때. 야, 우리 할 일 없다, 가자. 이스라엘에 가서 종도 좀 몇 개 잡아오고 짐승들도 데려오고 저것들도 좀 이렇게 사육도 하고 사람 죽이는 것들은 그 재밌는가 봐 전쟁이.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당했다고요? 이 학대를 17년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완악한 심령이 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구라는 그 동사의 원형은 낮아지다라는 그런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제가 히브리어는 뭐 한번 읽고 지나갔으니까 써도 잊어버리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강구하는 건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누구한테 강구를 했을까? 베드로는 금송아지한테 강구했을까?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엎드려서 혼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악한 자의 강구를 뭐 하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요, 큰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자, 왜 제가 악한 자라고 얘기했느냐?
몇 절입니까? 6절을 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함께 전쟁에 이겨서 전쟁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2박 3일만 수련한다 집 떠나 있다가 3일째 집이 들어오면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와다가 있다가 집에 들어와도 편한데 산에 숨어 있고 광야에 숨어 있고 굴에 숨어 있다가 그러고 집에 와서 얼마나 편하겠어요. 뭐 집도 파괴됐으니까 별로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간구하심에 들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녀였다는 거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뭘 더 나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재앙의 문제,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다가왔다.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걸 별로 권하지 않느냐? 안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 보잖아요. 그렇죠. 똥 싸기 전하고 똥 싼 후가 다르다니까는요. 배고픈 건 견디지만 똥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그렇게 급변한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왔었을 때 가장 완전한 길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걷어가는 겁니다. 해소하게 합니다. 회개는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시원하겠죠, 서운하겠죠? 아닙니다. 이제 회복한 걸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복하게 만듭니다. 이제까지는 정복을 당했지만 이제는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에서 해방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야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매를 맞았을 때 회개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가야겠습니까? 그렇죠. 이리로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간구하기 이전에 회개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럼 뭘 해결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 된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만족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살아온 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기서.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대통령은 대통령,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주제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곧 우리의 뭐래요?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르게 막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주로 저는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왔잖아요. 막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새끼가 있잖아요. 뒤질 새끼, 망할 새끼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가만히 다 들어요.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들어보고 있으면은 어느 경점에서 문제가 고착화 됐겠다라는 그 경점이 나와요. 그게 유아기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부모님이 유아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딱 해요. 부모님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그래서 저렇다고, 나 때문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진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증거를 들어줘요. 잘은 모르지만 이랬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 말 안 듣는데 사단이 내 집에서 떠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가 그 틀린 삶으로 내 자녀에게 가르치니까 저놈은 틀린 삶이니까 그게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겠다라는 거. 그럼 얘를 뭐 모이라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부모님이 바뀌십시오. 그러면은 얘는 손댈 것도 없습니다. 그럼 진짜요, 어른들이 바꿔요, 부모들이. 그러면 그 집 아이는요 거짓말처럼 바뀌어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안 듣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특히 중직자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계속해서 사단의 큰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통로가 열려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 가서는 많이 실패를 했어요. 몇몇 성공한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요. 근데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은 좀 다르기는 해. 거기서는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되니까. 지역이 너무 워낙 높고 교통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광야가 조금 시골에서 안 그래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놈 회사가 포스코만 있을 것이 아니라 포스코도 있고요, 삼성 반도체도 있고요, 막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여러 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그 안에만 딱 있으면 굳어져 버려. 이제 바뀔 이유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어지간해갖고는요 그런 얘기하면 자기 욕한다고 그래요. 성질내요. 설교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숙여요. 또 나처 욕하네 그러고. 제가 항상 소개할 때 그래요. 이건 객관적인 수학 공식처럼 말하는 거니까 자기 말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고 나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라고 좀. 그래도요 또 나를 또 완전히 대놓고 저격하려고 시작하는, 이렇게 또 받아들여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진짜예요 이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뭐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내가 여기를 보세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는가, 그걸 보세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 회개가 그래서 그 다음 방향에 나와야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나와서 그 다음 방향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담는 거예요. 그 계획이 안 나와 있죠. 그 그림이 안 나와 있죠. 그 비전이 안 나와 있죠.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비전이 나와서 그걸 향해서 가지 않는 한은 사단이 알아요. 안 떠나요. 너 그러다 말 거잖아. 문제 해결되면 끝날 거잖아. 안 떠나요. 그러니까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일이 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전도하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하자. 그래서 전남역에 도서관 앉아서 전도했어요. 옆에 있는 여학생들한테 내 처음으로 데이트하자는 것도 아닌데 말도 걸어서 복음도 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하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구요.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는 거 이유가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우리 목사님들이 잠깐 그래요. 목사님 대회 내내 나갑시다. 갔다 오세요. 나는 대회 하려고 축구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체력 건강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축구합시다. 열심히 하셔. 저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나는 아이들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해요, 그런 것을 다.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삐지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이게 일생을 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재림언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내 일생의 그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곧 예수가 부활했으니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겪은 문제, 자, 구원했어요. 한 구원자를 보냈어요. 근데 다시 안 돌아왔죠. 그래서 그 다음 결과가 뭐였습니까? 멸절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는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10,000명이 남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에는 그 군대 수를 제약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쓰신 단어 멸절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그대로 10,000명이 성인 인구수였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수가 없어져서 어린아이가 셀 수 있게 될 거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진멸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거기서 또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거기서 갑자기 또 그때 당시의 풍습만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 딸은 가장 중요한 말씀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간구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별로 권하지 않아요. 뭐 하자? 회개하자. 그래서 지금도요, 가끔 가다가 저 자신을 볼 때요, 가만히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제 힘으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 했습니까? 1장에서 8절에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삶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고백합시다. 나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31절에서 34절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안다 모른다? 아신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작은 나를 통해서 크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요, 너무 가사가 좋았어요. 작은 나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가진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고른 것이 임하는 것이, 가는 곳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낼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열매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고함 때문에 부르짖는 그 기도도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십자가 대속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되,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섬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깨달음과 그 믿음의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생을 드리되 남은 모든 삶을 드리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걸 더하시려는 것대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며,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자녀와 후대가 회복되어지고,
내 가는 모든 것에 주변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누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고 교제가 되어지므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다시 오려는 치유의 재림언약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주역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